1940년 발명가인 체스터 켈슨이라고 하는 분은 청년 나이에 오랫동안 연구해 오던 그 결실로 한 기계를 발명하게 됩니다. 이것을 설계해서 특허도 얻었습니다. 이것을 20개 회사에 제출을 해보았지만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상품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는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이제 더 밀고 나갈 만한 경제력도 없고 힘듭니다. 아주 고독했습니다. 나는 쓸모가 없는가 보다. 아무래도 내 기술은 한계에 온가 보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고, 특별히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무척이나 고독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무려 7년 동안. 그러나 그는 이 확신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끈질기게 7년 동안을 회사를 찾아다니며 설명을 했습니다. 모두가 거절을 했는데 7년 후에 뉴욕의 할로이드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에서 회답이 왔습니다. 당신의 특허를 우리가 사겠소. 합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돈방석에 올랐습니다. 이 회사는 이름 없는 작은 회사가 큰 회사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 상품이 무엇인지 궁금하죠? 우리가 날마다 쓰고 있는 복사기라고 하는 겁니다. 복사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걸 발명해서 7년 동안을 내놓았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7년 후에 한 회사가 인정함으로 복사기가 이렇게 발전을 해서 우리가 흔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복사기가 됐는데, 다시 돌아가 생각해 보세요. 이 7년 동안 이 칼쓴 이 청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을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루엘 하우스라고 하는 분은 Man's Need and God's Action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독한 존재다. 그 고독을 먼저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충고하면서 고독하게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오직 두 가지. 하나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소중히 여길 것이냐고요. 여러분, 자기 사랑에 충실해야 됩니다. 내가 내 얼굴, 내 지식, 내 능력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 그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웃을 사랑하고야 내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걸 잊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잘났건 못났건 저 여자를 사랑하고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남편을 사랑하고야 내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이웃을 버리고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이웃을 버리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이웃을 사랑하고야 내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이 고독이라고 하는 무서운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옵시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 형성을 이루기까지는 세 가지 절대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 소속감입니다. belongingness. 그래서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치감입니다. worthiness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인가? 나를 저들이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뢰감입니다. 컴피텐스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가? 이제 묻습니다. 나는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나는 필요한 존재인가? 나는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서 self-acceptance, 자아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바른 대답을 못하면 소외감에 빠집니다. 열등의식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피해망상증에 빠집니다. 끝없는 고독에 빠집니다. 절망합니다. 절망은 정신적인 자살입니다. 몸은 움직이고 있으나 정신은 이미 죽은 겁니다. 시체와 같은 그 몸뚱어리만 살아있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독이란 무서운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참으로 고독한 사람, 제 생각엔 현대인을 대표하는 사람 같은 불쌍한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 많은 병자를 만났지만 그 만난 모든 사람 중에 제일로 동정이 가는 불쌍한 사람이 바로 이 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절박한 고독에 지친 한 여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병든 여자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병들면 친구가 없습니다. 병들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픕니다. 병들면 슬퍼집니다. 아무도 나를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기병의 효자 없습니다. 미안합니다만은 제 아는 목사님이 그만 사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서 한 20년 계셨어요. 한 10년 지났을 때 제가 그 사모님을 제가 잘 압니다. 만났을 때 목사님 요새 어떻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생각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저 사모님 안녕하세요 이렇게만 말을 했는데 사모님이 내게 뭐란지 아십니까? 아직 안 죽어서 그러더라고요. 지겨워가지고요. 병든. 물론 시중은 하지요. 이제는 지겨운 거예요. 병든다는 것은 고독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내게서 떠나는 것이에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여기서 가치감도 없어지지요. 신뢰감도 없어지지요. 소속감도 없어지지요. 다 없어져요. 그리고 절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자 12년 동안 여자의 나이에 소중한 젊음 12년 동안을 혈루증 환자로 살아버렸어요. 이제 아무도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가정도 없습니다. 적진이 당시 문화로 볼 때는 이런 사람은 이혼 조건이 됩니다. 당당하게 가정을 떠나야 했고 자녀도 없습니다. 사랑받지 못합니다.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또한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도움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의사도 그를 괴롭히기만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치료가 안 되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위로를 얻지 못했습니다. 누가 위로한다고 해도 위로가 조소처럼 들린 거예요. 위로하겠다고 찾아와도 꼭 비웃는 것 같아요. 이젠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위로할 자가 없는 게 아니라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의 위로도 다 쓸데없는 소리, 다 빈말이요, 다 비웃는 소리요. 이렇게 절박하다 말이에요.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저자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명을 밝혔습니다. 혈루증. 그건 의학적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로서 하혈을 하는 병이에요. 남자는 이해하지 못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현대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게 아마 요새 말로 말하면 자궁암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런 병이에요. 아니면 옛날에 유행하던 무서운 성병이 걸렸대요. 그래서 생식 기능이 썩어나가는 것이에요. 그런 병이에요. 그런 불쌍한 여자예요. 부끄러운 병이에요. 전 옛날에 신학 다닐 때에 제 같은 동급반이지만은 나이는 좀 많이 저보다 많이 위인데 어느 날 늘 아파해요. 시름시름 아파. 어디 아프냐고 물이 말이 없어요. 병원에 가냐고 그러니까 막 하나마나 안 가요. 어느 날 아침에 같이 이를 닦다가 이빨이 한꺼번에 어금니가 몇 개가 싹 빠져나가는 걸 봐요. 손바닥에 들고 울더라고요. 어금니 빠진 걸 손에 들고 울어요. 그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묻지 말라고. 뒤에 조용한 시간에 고백 삼아 이야기를 하는데 젊었을 때 실수해가지고 부끄러운 병을 얻었어요.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재발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주의 종이 되겠다고 몸을 바쳤지만 이 몸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나. 그리고 우는 것을 볼 때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병도 여러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문둥병 환자도 내 병을 깨끗게 해주세요.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모두가 다 병명을 얘기하는데, 자,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만약 물으시면 뭐라고 하겠어요? 너 어디 아프냐? 어디다 손을 대고 기도하랴? 말할 수 있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현대인의 결정적인 죄는 숨은 죄가 많다는 거예요. 말 못할 사정이. 말 못할 사정. 어느 부인은 남편의 비밀을 알았어요. 본인이 이렇게 말하더만요. 나는 마음대로 울지도 못합니다. 왜? 아이들은 자기 아버지가 이 하늘 아래 제일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대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에요. 나는 마음대로 울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통곡하는 걸 보았어요. 깊이 숨겨진 죄, 심겨진 병. 이 여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도 당당하게 내 병을 고쳐주세요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군중 속에 있지만은 고독해. 숨어 들어온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서는 안 돼요.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런 때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 그래야 돼요. 왜요? 나를 만나고 가까이 한번 대하고 나면은 냄새가 전이 되니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종교적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유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 성경에 분명히
민수기 15장, 신명기 22장에서 말했어요. 성전에 나가지 말라고. 옛날에 위생적으로 어려운 때니까요. 이런 여자가 만일에 교회당에 왔다든가 회당에 한번 오면은 온 냄새가 진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배 분위기 아주 망쳐버리고 만다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 냄새라는 건 참 이상해서 이 적응성이 좋아서요. 자꾸 맡으면 본인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가 신방을 못하는 지 오래됐습니다만 옛날에는 신방을 많이 했지요. 하루에 평균 27집 열심히 신방을 그렇게 목회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집에 더구나 환자가 있는 집에 장기 환자 방에 딱 들어가면요. 썩은 냄새가 막 진동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본인들은 그 속에 사니까 모르죠. 비교적 모르지만 밖에서 들어간 사람에게는 참 힘듭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그런 여자예요. 성전에도 나갈 수가 없어요. 누구 만나서도 안 돼.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하는 버림받은 여자예요. 그런 여자올시다. 특별히 그가 젊었을 때 어떤 죄를 범했다든가 한다면 그때에 있었던 사건 하나로 인해서 일생을 망칩니다.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얼마나 깊은 가책의식이 있겠어요? 그 부끄러움과 가책과 죄책 속에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버렸습니다. 이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돈을 잃어버리면 부분을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행복을 잃어버린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렸으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고 소망을 잃어버렸으면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신뢰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라고. 이 사람은 다 잃어버린 여자예요. 그러나 그에게 귀중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의 한 가닥의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온 세상 사람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나주지도 않고 만나서도 안 되지만 나는 예수를 만나야 한다. 이 마음이에요. 어떻게든 간 예수를 만나야 한다 하고 군중 속에 쑤시고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왔지만은 예수님 하고 부를 수가 없어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조심스럽게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아주 단순한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어요. 아니 종말론적으로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만졌어요. 이제 이적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며 몸이 시원하게 낫는 것을 느꼈어요. 이게 감격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십니까? 수없이 나오죠. 많이 나오셨어요. 어떤 분은 몇천 번 나왔어요. 좋아요. 문제는 어떤 믿음으로 나왔느냐는 것이죠. 내 일생에 처음 나오는 것처럼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 시간 내가 주를 만나지 못하면 나는 없다. 그런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졌어요. 그에게 주는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찾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니라? 예수님께서 찾을 때 베드로 성급하게 한마디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옹위하여 미나이다. 아니 예수님이 인기 좋아서 그런 건데 좀 밀다가 다칠 수도 있고 옷가락 스칠 수도 있지 뭐 그걸 불평하십니까 예수님. 그런 얘기 짜증내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미나이다.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면서 오면서 옷자락이 스치고 지나가는 이 땅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많은 사람 구경꾼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번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하는 단순한 이 믿음. 나는 못 믿어도 예수를 믿어요. 온 세상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바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았어요. 이 여인이 예수를 찾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았어요. 이 믿음 가진 사람을 찾아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멸시하고 그들도 보지도 않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를 소중히 여겼어요. 내 옷을 만진 자가 있다. 나를 찾는 사람이 있다.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 그럴 때 이 여자가 더 숨기지 못할 줄 알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졌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나는 이런 여자입니다. 다 발표해버리고 말았어요. 시원하게 정신도 몸도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잃었던 자기 자신을 예수 안에서 찾았습니다. 이 여인을 보세요. 두려움에 떨고 부끄러움에 쫓기고 죄책에 매여서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만큼 절망적이었으나 오직 한 가닥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를 만나. 아니, 예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께서 그를 찾아 주셨어요. 그리함으로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그는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참으로 자유인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중한 존재로 사랑받는 사람으로 다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평안히 가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에 나올 때마다 큰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있던 이 이름 없는 여인, 그가 가졌던 깨끗한 믿음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를 만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찾아주시는 소중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